1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목요일에서 어제까지 시편 138편에서 145편까지 묵상하고 그 시편들을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이 시편들은 비슷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면서 각 시의 주제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들은 다윗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해 달라는 찬양과 기도와 탄원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들이 다윗이 자신의 힘든 상황이 끝나고 종료된 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은 진실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완전히 부정적인 영향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인생의 경험이 훗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큰 영향을 주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시간과 경험이 없었다면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왕으로 설 수 없었을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간과 상황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시편 138편에서 145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6편은 시편의 주제, 분위기, 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주제적으로 말하면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시편을 마무리하는 단락으로 비슷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으며 이 시편들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송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더 이상 개인적인 탄원이나 원수와 대적을 향한 심판 요청이라든지 또한 개인적인 도움이나 기도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단락의 시편은 왕 대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146편은 깊은 고난의 터널을 보낸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시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제1년은 1절과 2절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시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지요. 여기서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펫인데요. 느끼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 즉 영혼, 마음, 몸,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다짐하고 권면합니다. 2절에 자신이 외친 명령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하죠.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합니다. 시인은 나의 생전과 나의 평생에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 응답이 되었든지 아니든지 공경에 처해 있든지 아니든지 기쁨에 충만하든지 아니든지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마치 결혼식 때에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고백과 비슷합니다. 부부가 고백을 할 때에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함께하겠다고 고백하지요. 바로 그 고백이 이 고백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인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결혼식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또한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이 어떤 모양과 환경이든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제2연은 3절과 4절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3절에서 시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지요. 여기서 도울 힘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가운데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 어떤 인간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4절에는 인간이 왜 구원할 수 없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인간은 비슷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태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죽게 됩니다. 이런 유한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의지해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란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제3년은 5절에서 6절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는 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본문은 어제 본문의 10절과 같은 시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이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진실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진실한 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야곱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속이고 도망치고 넘어지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이지요. 그러니 연약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6절에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이시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실함은 미쁘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창조하신 인간에게 약속을 끝까지 영원히 지키시는 분인데요. 그 약속을 붙드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이지요. 제 사연은 7절에서 9절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지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단락에 나오는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쓸모없고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지요. 그렇기에 세상적인 왕들은 이들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아니,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의로운 왕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왕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탄원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낸 표현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선대하시고 연약한 자를 붙드시지만 악인은 멸하는 분입니다. 제6년은 10절로 1절과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 시온아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며 하나님이 시온의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시인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리고 의인을 선대하고 악인을 멸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며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지금의 상황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146편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도 참 좋겠다 싶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영적 도움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귀하고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힘든 자, 아픈 자, 갇힌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맹인 이런 사람들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